오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장면을 오늘 1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신 것이죠. 제3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과 6시간 차이라서 3시 하는 데다가 6시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그 새벽에 사형 선고받고 그리고 아침에 바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 재판도 없고 또 그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는 재판도 없고 또 예수님 한 분을 못 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도 밤새도록 그렇게 농성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십자가의 위에는 그 죄의 명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다, 정치범이다,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죄가 됐어요. 여러분, 왜 왕이 죄가 될까요? 하늘 아래 왕이 2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이 왕인데요. 지금 이 왕이라는 죄는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어 있냐면요. 여전히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냥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들지 않고 권력을 빼앗고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 하셔야 되는 게 싫으니까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걸 뺏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왕위 쟁탈 같은 데 하면 다 서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독살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 왕권 계승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러한 말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성립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일들은 알지만 이거 아니야. 나는 이번에는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모시어 내리는 믿음이 되지 않을 때들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밖에는 내 인생에 구주가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제사장 서기관들은 희롱하고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고 36절 말한데 보면은 가만 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중도 포기하게 될 때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하는 회의가 들 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들 하나도 믿어주지도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쟤는 뭐하러 저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 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못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오며, 또 마지막 정말로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숨을 거두셨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주고 싶다가도 다시 주기 싫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맛있는 걸 주고 싶다가도 너무 꼴 보기 싫게 하면요, 그거 다시 주기 싫은 게 마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누구만 바라본 거냐?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도 필요 없고요, 인정도 필요 없고요, 잘한다 이런 칭찬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박수 치는 것이 끝나면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좀 알아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소망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만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고, 광야를 걸어가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6시에 이제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 가장 환할 때 어둠이 임해서 캄캄해지고요, 그리고 제 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빛이 이제 꺼지니까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지만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고 이 빛을 몰아내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죠.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하나님마저도 참아 볼 수 없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의 장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을 꺼버리셔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 당하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 땅 가운데 빛이 점점 일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은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를 가리워주는, 거기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이 찢어졌는데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제 찢김을 당하셔서 숨을 거두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가리워졌던 곳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늘 영생의 길이 열리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영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욕하고 희롱하고 이러는 우리의 삶에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에 묶어 놓아야 된다 많이 그러는데, 십자가에 묶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저 바보 그러겠죠.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묶여 늘 주님의 발 만지며 또 주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오늘 그 성금요일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조롱하던 이들 무리처럼 우리도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어슬거리며 이 영적인 삶에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인생을 묻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숨을 거두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친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녁에는 성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간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삶에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아프고 또 하나님 자신이 아프며 또 마음과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